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까 이창현 전사님이 찬양하면서 그 옛날 이 수련회 그 메들리를 이제 불렀다고 했는데 오늘 이 청년부 예배 때 아주 오랜만에 이 베이스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서 일렉만 들어오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본 자매인데 심지어 청년부도 아니고 중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렇게 처음 하는데 너무 주목시키면 또 민망할 것 같아서 약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얼마든지 주목받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혹시 그 방학하고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좀 일렉이라도 좀 배우셔가지고 여름에 뭐라도 할 때 한번 옛날처럼 그게 한 명이 미치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다 같이 미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준비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누구를 찬양하는지 알면 사실 뭐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는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신경을 열심히 달려왔죠. 오늘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혹시 그 사도신경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오늘 몇 간지는 아시나요 혹시? 책에서 챕터 몇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오늘 다루는 곳이 책에서 몇 장이다. 질문 대답 안 시킬게요. 그냥 손만 들어봐요. 아니면 지난주까지 읽었다. 선우자매. 아마 오늘 나가는 파트가 아마 7장일 거예요. 7장일 거고 6장인가? 7장일 거예요. 7장일 건데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림책이라고 했는데 그림보다 글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사도신경 오늘이 5번째 문장이죠. 문장으로 따지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사실 이미 완료된 사건들,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거 다 일어난 일. 오늘이 6번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가 다 과거였다면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사실은 이제 현재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단순 과거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미 끝난 일들도 끝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잘 보시면 책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요. 그렇다면 부활과 재림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지금 이때죠. 부활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근데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2000년이 벌써 지나버렸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신경의 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입니다. 이 문장을 짧게 그냥 두 단어로 정의를 하면 승천과 좌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승천하심과 좌정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양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하고 만나시죠. 이 제자한테 가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9절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름처럼 가시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그거보다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장 10절에서는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68편 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들이 구름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가 구름에 가리워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말하는 하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혹시 에어컨 좀 온도 좀 낮춰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워서. 제일 낮은 거예요? 네,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세요. 에어컨 키지 말라고요? 아, 춥다고요? 아, 누가 추워요? 그럼 제가 옷을 벗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옷이 좀 부담스러운데. 자, 갬동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올라가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다음 주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다 버리시고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겸손, 그리고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로는 비하라 그래요. 비하,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근데 우리는 이 비하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이제 좀 말을 좀 심하게 하거나 마상을 입었을 때 비하 발언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상대의 존재를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제 말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을 이야기할 때 비하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비하 발언은 결정적으로는 사실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팩트 폭행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 인간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실은 그저 악한 자들, 악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비하라고 하려면 예수님의 비하 정도는 돼야, 신 수준에서, 신에서 인간 수준으로 낮아지는 정도는 돼야 우리가 비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는 강아지야 라고 이야기해도 피조물끼리는 거기서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도,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하 발언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하지 마시고, 특히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로 해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하 발언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진짜 비하다, 이렇게 섬겨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섬김이 청년부 안에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이 비하를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시죠. 이거를 승귀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승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영광 받으셨다, 영광 받으시는 위치로 올라가셨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청년부 정도면 이 정도 부연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짚고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어딘가에 앉았다, 예수님이 어딘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앉아 계실 수가 없는, 뭐 앉으려면 다리도 필요하고 엉덩이도 필요하고 막 이런데 그런 게 없으세요. 영이세요. 그래서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 앉으셨다라는 건 그냥 인간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사용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앉으셨다라고 할 때 가장이 아니라 항상 따라 나오는 그 앉으신 자리가 어디냐면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곡에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보좌는 흔히 통치권자가 앉는 자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다 어떤 세상에서 사용하는 정의들로 이 매칭을 하면 안 되지만, 어저께 이제 보좌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쳐봤더니 임금이 앉는 자리를 세상에서도 보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위치에서 앉아 계신다, 거기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다, 우리의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도 당연히 앉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성경에서 이제 오른쪽, 우편에 앉았다고 나오는데, 오른쪽은 성경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낚시를 하고 있는, 자기를 떠나서 낚시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성경을 굳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을까? 왼편으로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그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 물고기들이 많이 걸려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에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 떼들에게는 너희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동시에 달린 두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른편이라는 것도 성경 안에서 단순히 어떤 위치나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 인간의 세계관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른손이 더 귀하고 왼손이 덜 귀하고 이런 건 없죠.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관에서 오른쪽 왼쪽, 왕의 오른쪽 왼쪽에 쓰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면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함께 받는 자리, 함께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누리는 자로 계신다. 그 왕권을, 그 통치하는 통치권을 함께 누리는 자로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묘사를 시작하는데 7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한 3절에 가까운 묘사를 해요. 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옷은 뭐 희고 이런 이제 비유들이 묘사들이 계속 시작합니다. 이 묘사가 다 끝나요. 이 보좌에 앉으신 어떤 분에 대한 묘사가 다 끝난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가 하나님이 쥐고 있었던 왕좌 위에 계시던 예전부터 계시던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로부터 권세를 받는 장면이에요. 통치권,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방언들을 다스리는 그 권리를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물이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다니엘 한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 믿음으로 받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간조차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시간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주의 주가 여호와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살폈지만 이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연결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들은 다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과 권세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한테 안 먹혔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모든 만국이 보이는 곳에 가서 나한테 절 딱 한 번만 하면 고개 한 번만 딱 숙이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No, 안 하시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가운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은 머지않아 다 빼앗기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영벌에 들어가는 사탄의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다스리는 통치권, 세상과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쥐고 계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통치권을 쥐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시냐라는 거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뭐 하시냐.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생각도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튼 뭐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근데 아마 인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부여받고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이 삼중직을 맡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선지자가 구약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선지자들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에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12살 때부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일, 그 일을 하셨는데 승천하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시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하늘에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4장과 15장과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의 이야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12월쯤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예배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 이 성령, 이것은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용어, 곁으로 부르다. 그래서 우리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영,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가버나움으로 우르르 가고, 뭐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우르르 가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주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워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됐겠죠. 그러면 아마 이 코로나 백신은 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 가면 우린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해요. 그때 절기 때, 그때가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77절이라고 했고, 그 절기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게 구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첫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성령의 첫 열매, 그게 초실절이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를 맺었으면 그 뒤에 열매가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초실절, 성령님이 그 초실절 날 오셔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설교를 통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흩어지죠.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흩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빌립이 로마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붙들려 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는지, 혹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말하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무슨 지식이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굉장히 이성적인 내용들을 통해 복음을 수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의 진심을 통해 전달되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저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성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최근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차피 내 기도는 의미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간혹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말, 내 행동,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꺼내는 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듣고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놓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통하려나? 이 기도가 될라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려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맨날 내가 이거 해달라는 거, 저거 해달라는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성적 주세요, 회사 주세요. 회 사달라는 게 아니라 취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언제 바꿔주시길 원해요? 기도 끝날 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제가 로또 되게 해주세요,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아닙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오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짧은 몇십 분 사이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끽해봐야 5분 10분 하시잖아요. 그 5분 사이에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주중에 우리 충실 형제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곡을 올려줬었죠.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후렴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한숨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쉴 때는 언제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망쳤을 때, 시험을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시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을 때, 이런 저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경우는 뭔가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한숨이 나와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한숨이 나옵니다. 그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일 때 한숨이 나와요. 퇴근하고 싶다, 이럴 때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숨도 무슨 엄청 극적인 고통이나 극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꾸 내 중심으로 해석할 때 한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의 한숨을 어떻게 바꾸세요?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이 한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내 삶 중심에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 쉴 일이 없죠. 왜? 내 삶이 아닌데, 내 삶을 예수가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공부를 하려다가 잠이 들어서 시험 시간 5분 전에 일어났는데, 물론 짜증나죠. 짜증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한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망쳐서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공부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시험 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그거는 내 중심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삶은 이래야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세요. 내 아픈 몸, 내 건강, 내 가난, 내 고난, 내 괴로움, 내 슬픔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다음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가는. 그래서 그 결과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장지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죽음과 부활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이 동물의 제사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건이에요. 책 152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양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궁시렁거려요. 지금도 나를 잡아 제사 드리는 인간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양이 생각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단 위에서 양을 죽이는 이 제사,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동물이 왜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속전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이 동물을 죽임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사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동물을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예전에 카톨릭에서 했던 것처럼, 사제들이 했던 것처럼 무슨 고행을 한다거나, 어떤 금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는 어떤 헌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뭐 무엇을 통해서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죄를 속량받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뭐 여기서 찬양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찬양, 뭐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어놓는 것이지, 이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시장 통해서 꺼내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끝내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못한다. 아무도 너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넌 구원받을 자격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것이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 산기도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믿습니다, 이런 기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어놓는 나의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부탁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저 땅에서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 참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 참 잘했는데 제 기도 한 번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쟤는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괴로움을 한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기 위한, 저 친구는 내가 내 죽음으로, 내 보혈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쟤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간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유한한지 경험하셨잖아요. 무한한 자로서 유한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쟤는 좀 이 세상에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쟤는 좀 이 세상에 명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하나님, 저 친구 아직 영원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친구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우리의 미련함,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파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 내가 내 피로 구원하였는데 역사의 시간 속에서 저 친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난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겠는데, 난 이 땅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야겠는데, 난 이 땅에서 좀 더 인정받으면서 살아야겠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죄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죽을 자에서, 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셨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제물을 받고 제사를 드린 후에 지성소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용서받았다, 너희는 속죄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바뀐 신분을 위해서 그곳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이 왕의 사역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을 살피는 거죠.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더라도 그곳에 국민이 없으면, 국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그다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왕의 능력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한 왕이 능력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 국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능력 없는 왕은 결국 패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에게서 나올 아들로 인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으로 인해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그 후에는 로마에 의해 침략을 당합니다. 그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너의 아들로 인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죽으심으로 죄에서 끊어내고, 죄된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내고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건.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뭘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온갖 나라들에서 기근과 전쟁과 가난과 다툼과 요즘 혐오와 전쟁들이 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인간들이 그럴 때만 되면 아주 득실나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기에 바쁘죠. 거 봐라, 니들이 믿는 하나님 능력도 없다.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 죽이는 거 봐라, 능력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해요. 그렇게 허접한 것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일어나든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 착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길 바랬는데 그런 하나님 아닌가 보다 라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려움, 기근, 지진, 전쟁, 죽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다가 다리를 다치면 계산을 하죠. 내가 언제 11조 안 했나? 내가 언제 감사원금 빼뜨렸나? 나 주일 예배 언제 한번 안 갔나? 가정 예배 안 드렸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해서 나를 벌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남의 일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날 버렸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묻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을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작은 순간조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다윗 당시, 솔로몬 당시 그 나라가 제일 부강했거든요. 돈도 제일 많고 국력도 제일 세고 영토도 제일 넓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나라를 그리워해요. 자기들이 부유했거든요. 자신들의 삶이 평탄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워하는 역대 왕들 중에 몇몇이 있죠.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들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왕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왕들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통치를 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왕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만한 왕이 없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그만한 왕이 없어, 그 왕이 다시 우리나라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끼는 나의 괴로움, 고단함, 슬픔, 외로움, 역사 속에서 나에게 임했던 나의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조차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통치가 왜 두렵겠냐고요. 그것이 왜
아프겠냐고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난이라면, 우리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외로움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이라면, 그것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삶이거든요. 이 땅은 그냥 영원에 비하면 그냥 잠시 잠깐 눈 딱 감았다 뜨는 순간조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원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아직 영원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눈을 두지 말고 이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고발하고, 쟤는 죽여야 됩니다, 쟤는 지옥 가야 됩니다, 쟤는 영벌에 가야 됩니다 라고 정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입 다물게 하시고, 자기 보혈로, 자기 피로 입 다물게 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이 가시적인 것에, 눈에 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말씀을 볼 때, 내가 성경을 봤는데 내 감동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내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아니면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당연히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도 있고, 당연히 우울했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여러 증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말씀을 보고 감동이 있고 찬양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 이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 계심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내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가 말씀으로 감동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도올이라는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로마서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 사람 로마서 공부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가지고 헛소리해요.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최준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더라고요. 이 북해 열풍이 불면서 최준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스타에 나왔길래, 저는 이제 요즘 라디오스타는 안 보는데 이제 막 인터넷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했더니 카페 사장이래요. 그래서 카페 사장이 도대체 라디오스타에 왜 나오는 거지? 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개그맨이래요. 원래 개그맨인데 이제 뭐 북해처럼 이제 최준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사장이라는 역할로 요즘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느끼한 말하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이 사람 때문에 요즘 그 애들 사이에서 준며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최준이 하는 것들에 막 약간 이렇게 중독되고 약간 그 사람처럼 말하고 막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최준한테 스며든다라는 거에 합성한 것 같아요. 준며든다라는 게. 근데 우리가 흔히 준며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 사람이 등장하는 유튜브를 봤든 뭐 TV를 봤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재밌어지고 익숙해지고 따라하게 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운동을,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그때 먹었나? 간단히 먹었나? 아무튼 간단히 먹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여기 옆에 천 이제 좀 달리려고 이제 바지랑 옷이랑 갈아입고, 이제 왜냐면 제가 이 안경 바꿔야 될 때가 됐잖아요. 이게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안경을 벗고 가요. 운동할 때는 이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안경을 벗고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스크를 딱 찾으려고 하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두는 곳이 한 3군데 정도가 있어요. 컴퓨터 책상, 냉장고 위, 그다음에 침대 이제 스탠드 옆에. 이렇게 분명히 그 3군데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막 한참 찾았거든요. 한 10분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 거를 뜯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운동하면 땀 때문에 버려야 되거든요. 한 번 쓰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막 10분 정도 찾다가 안 되겠다, 이거 시간 너무 날린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새 거를 딱 깠어요. 새 거를 딱 까서 딱 마스크를 끼우려고 하는 순간 제 손에 뭐가 느껴졌을까요? 마스크 끈의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턱스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 예배 출근하면서 그렇게 짜증내는 내 모습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던 것처럼 그때도 헛웃음이 나오라고,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마스크와 혼연일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중 그 누구도 마스크를 나는 꼭 쓰고 살아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쓰게 됐고 그 기간이 무려 1년 4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쩌면 이미 마며들었는지도 몰라요. 마스크가 이미 내 삶에 스며들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마스크 안 했구나, 아니면 마스크가 이미 내 몸과 혼연일체가 돼서 마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스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예며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며드는 인생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볼 때, 나무를 바라볼 때, 길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고 동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며들고 있고 예며들고 있고 성며들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불렀으니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